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죠. 자, 그럼 보물을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밭에 보물이 있다면 그 밭 주인의 보물입니까?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를 보물을 가져가면 도둑이 됩니다. 군자가 돼요. 도둑은 과거에 제가 그랬죠. 도둑은 어떤 분이 도둑은 도둑님이라고 해야 된다. 님자를 붙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과거에 군자, 양상군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밭의 주인이니까 큰 보물,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집을 다 팔더라도 있는 거 다 있는 걸 팔더라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물이라는 거, 뭐 사람마다 보물은 다 다르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보물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 나누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는 오늘은 28장, 그리고 29장, 30장 총재 창세기 이야기 총 뭐 그래봐야 3장 정도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일단 보게 되면 야곱은 3가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사람을 얘기하고 예수님조차도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서 말할 때 야곱이 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야곱은 그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래서 그 야곱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뭐냐면 야곱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그게 28장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게 돼요.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고 그 집안에는 부모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있는 가운데서 이제 그 장자권 문제가 이제 서로 얘기가 되죠. 왜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자, 그 문제 다툼 속에서 가정에 형제간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에는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맨몸으로 홀홀단신으로 그런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떠나게 돼서 가는 길에 한 곳에 머물러서 그가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뭐 집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자니까 이불은 없지만 겉옷이 이제 이불이겠죠. 근데 베개는 써야 되니까 이제 돌베개를 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죠. 이제 그 지역이 바로 루스입니다. 루스, 그 지명 이름이에요. 거기서 잘 때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28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28장 17절을 창세기 28장 17절 다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문이란 개념을 쓰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베델.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제 이거를 그 베델로 고친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나왔어요. 자,
원래 베델의 원래 과거 이름 뭡니까? 성경에 루스더라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루스더 이렇게 썼어요. 유일하게 하나 틀렸는데요. 이 뜻이 오잖아요. 루스더라. 그래갖고 루스더. 에스더인데 루스더도 있겠지 하면서 썼는데 여전히 틀렸습니다. 네. 아주 수치스러운.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름은 루스까지입니다. 예. 네,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인데 베델.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명이 베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은 이제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아마추어산 얘기고요. 신앙을 프로로 하려면요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신자 때나 이럴 때는 뭐 또 신앙이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집사 집분 이상 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집사 우리 대신갈사나교회 집사님들 이상은 다 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그런 것을 알고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집분자라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살아있는 그 샘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모니까 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또 집분은 그래서 또 집분을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샘플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샘플입니다. 전후좌우로 들으셨죠? 샘플. 자, 이거 보면 그래서 할 때 하나님의 집. 근데 사실 보면 그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직분을 주면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떼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굉장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딱 받았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당시 성전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 남쪽에 왕이 있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혹시 내가 그쪽에서 남쪽 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 왜냐하면 남과 북에서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다 혹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이제 구약 성경을 묵상하게 되죠. 묵상하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바로 28장에 나온 이야기 베델. 이 베델은 어디 위치냐? 바로 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이게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지명이에요. 지역이에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 그래서 여기다가 성전을 져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 여기서 예배드리게끔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안 드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봐라. 그렇잖아요. 이거 봐. 야곱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 여로보암의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북쪽의 왕들이 쫙 나열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같이 행한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같이 행한 악한 왕. 다윗 왕일 땐 그래요. 다윗 왕처럼 행한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로보암까지 행한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어요.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게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그럴까요?
여러 번 분명히 성령 주고 예배 드리게끔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자,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의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산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만난 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의 다른 말이 신의 산이에요. 시나이 반도 이러잖아요. 신의 산으로 데려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신의 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개념은 신의 산이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어떻게 무엇이 그들을 낮과 밤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건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겠죠. 온 강물이 물이 피가 되게끔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수많은 거 10가지 재앙이나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 안 계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계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도 계세요?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계시고 애굽에도 계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니까 광야에도 계셨고 그죠? 다 모든 곳에 계세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그 두 돌판의 십계명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디서 주셨습니까? 모든 곳에서 주셨나요? 성전이 신의 산에서 주셨나요? 신의 산에서만 주셨습니다. 법궤는 어디서 만들어 주셨나요? 신의 산만에서만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과 제사 드리는 모든 도구는 어디서 가르쳐 주시고 완성시키셨나요? 신의 산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신의 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이 또 뭐 이게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어 주시고 매초를 내어 주셨어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성전과 그리고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성전이 아닌 곳에 이루어지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오늘날에 그럼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물론 이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예배가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분을 근데 여로보암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이거 무슨 얘기냐면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라 나왔습니까? 16절에. 다시 한번 16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죠?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문, 하나님의 계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어디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있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 계신 곳은 아무 데 없어요. 깊은 산속에도 계신 거예요. 야곱은 광야에서 잠을 자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설마 광야께서 계실까? 계신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우리가 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 이게 예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뭐 가정 예배도 있고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나중에 이제 형성이 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5가지 제사의 의미가 포함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신갈산의 교회는 11시 예배가 그 예배인 거예요.
모든 예배는 귀중하지만 이 11시 예배는 특별히 귀중한 겁니다. 이 예배는 5가지의 그 제사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여기서 저기서 다 예배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여로보암이 그걸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혼동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데 물론 계시죠. 그러나 성전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과 성전의 의미는 정확하게 달라요. 이걸 여로보암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구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날도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0절을 같이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이렇게 나오죠. 21절까지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2절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 읽게 됐네요. 자, 근데 여기서 뭘 하냐 보게 되니까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지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일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런 걱정하잖아요, 그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이면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지? 늘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내일 염려 살잖아요. 나는 무엇을 먹고, 나는 어디서 잠을 자며. 지금 여러분들도 할 때, 근데 내일 일은 예수님께서 뭐라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동안에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돈이 일어난 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기도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여기 소망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는데 이 서원하는 의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이제 11조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이제 뭐예요? 아무 재산이 없고 벌이가 없는데, 직업도 없고 벌이도 없는데 소득이 생기는데 11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1조는 없는 가운데 하는 건 11조 아닙니다. 11조를 여러분이 오해하는데 없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11조에. 11조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한 건데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셔야지만 가능한 게 11조란 말이에요. 요즘에 또 보면 직장 생활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직장 구하기도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소상공인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죠? 정말 하루하루 이제 우리가 하면서 빚을 지지 않으면 다행이잖아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물론 잘 된 사람은 잘 되지만 하루를 마이너스를 살면서 참 이게 그런 가운데서는 11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야곱은 그래요. 하루하루 먹을 걸 걱정이 되는 시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무엇을 달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득의 11조를 내라는 걸 갖고 역으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역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는 그건 정말 힘 있는 기도예요. 정말 힘 있는 기도. 아무것도 소득이 없고 한 쓰는 게 없어요. 야곱은 실업자예요. 그게 결국 11조 한다 하게끔 해달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직업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소망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보면 좀 더 이어서 보게 되겠는데요. 예, 두 번째 보게 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이제 비롯해서 이제 11절 비롯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28장에 거기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2절. 이게 아직 그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럼 부자가 여기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자 가게 되는데 거기서 14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야곱 때문에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됐어요 라반이. 근데 일을 했는데 그 14년 동안 일했는데 야곱이 무일푼인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14년 동안 11조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반이 나서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이 큰 부자가 라반이 부자가 됐어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큰 부자 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대해서.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난 나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이라는 개념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달랑 아내만 둘 있어요. 아내만 둘 생겼어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집, 나의 소유죠, 소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떠나지 마라.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많은데 지금 당신의 재산을 나한테는 하나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에서 이제 약간 뭐라 하냐면 그래요. 예, 보게 되면 대신에 그 양 만약 새끼를 낳게 되면 양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그리고 아롱진 것이 있는 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양은 하얗잖아요.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그런데 보면 이제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게 되면 거기 30장 37절입니다. 30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보드나무와 살기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렇게 나왔죠. 자, 그다음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서 38절 읽어야겠네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계시는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놀라운 일이죠.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이 새끼를 낳는 걸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큰 부자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데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느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야곱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야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에게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이게 볼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12조를 하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사실은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나에게 뭐냐? 나의 집을 달라는 거예요. 나의 집. 나의 소유, 나의 집.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곱은 포부가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집이 싸우고 자고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냥 검소하게 먹고. 야곱은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녀들도 12명을 낳아야 일용할 양식이야.
과거에도 12명 낳기는 쉽지 않았죠. 보통 7명, 8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12명을 낳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13명을 낳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정말 자녀를 13명을 낳습니다. 아들 12에 딸 1명. 그래야지 완해요. 아내도 몇 명이에요? 4명이 돼야지 직성이 풀려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물질도 마음껏 평생 쓸 수 있는 정도로 돈이 모여야지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야곱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게 주시면 제가 나의 집이 되면 제가 함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기도예요. 하니까 들으시죠, 안 들어요?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기적으로 들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물이 먹고 싶은데 딱 보니까 물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다 하고 가서 막 들어와서 물을 마시는데 어때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 나무를 거기에다 던져라, 호수에. 어떻게 돼요? 그 나무를 호수에 던졌더니 물이 어디서 쓴 물이 아주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백성이 다 마십니다. 그 후에도 그 나무를 무지하게 던졌겠죠? 그 말 듣고 다 단물이 됐을까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 순간에 하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부부가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잖아요. 이웃, 형제 자매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사회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와 소망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사실 이거 이루어지는데 아까 그랬죠. 14년 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죠? 6년 동안 큰 부를 이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다가 6년 만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14년 동안 공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11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고 기적을 일으키셔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예. 우리 교회도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 같이 멤버들, 초대 멤버들도 둘이 있는데 알잖아요.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교회 돈 하나도 없었어요. 빚만 있었어요. 1,000만 원 빚만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못 내갖고 관리비 마이너스 1,000. 관리소장이 날 째려보고 그랬는데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아이고 이제 뭐 나가 망해서 나간 사람 받지도 못하겠구나. 교회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옆에 농협에 있을 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주셨잖아요. 이 성전을 통째로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물어보면요.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주셨어요. 누가 이 건물을 헌금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설명 불가.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야곱에게 준 축복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된 기적이 이루어진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적 속에서 지금 이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면 그 기적은 일어나요. 무엇이든지. 저게 과연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기적이 야곱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소망. 이게 보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순종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든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것,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것이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 여기가 여러분들이 요새 예배드리는 것은 성전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것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잘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귀한 두 가지의 보물, 이 두 가지 보물을 다 소유하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갈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